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 말씀 본문으로 불을 밝혀두라 불을 밝혀두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전공을 했고요. 설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학이라고 하는 설교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새벽 3시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새벽 3시의 법칙. 그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새벽 3시라는 법칙이 뭐냐면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자다가 새벽에 벌떡 3시에 벌떡 일어나서도 설교 이 뭐죠? 이게 포인트 서먼 포인트와 그리고 서머리와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다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네. 언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깨어서 물어도 이번 주 설교 본문은 이거고 설교 포인트는 이거고 그래서 이번 설교의 적용은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딱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라 라고 하는 새벽 3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본문 준비가 설교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메인 아이디어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야? Get ready. Get ready for any time.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것은 1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죠? 준비하고 있으라. 때가 악하다. 언제 오실 줄 모른다 라고 하는 때를 우리가 구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언제 올 줄 알면은 준비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it's unpredictable. 그죠? when Jesus will come.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predictable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예상 못한 일들이 많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알고 싶어해요. 그죠? We want to know what will come next. 그죠? 뭐가 우리 인생의 다음에 올지를 알고 싶어하고 대비하고 싶어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은 매일같이 뭐예요? weather forecast 보죠. 그죠? 매일 아침에. 그래서 내가 옷을 좀 얇게 입고 가야 되냐, 두껍게 입고 가야 되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유크레인 전쟁이 언제 끝날 거냐, 그죠? 이 경기가 언제 좀 좋아질 거냐, 그죠? 모든 것도 우리는 예측하려고 하고요, 예상하려고 하고 알고 싶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만큼 알아지지도 않고요, 우리가 컨트롤하고 싶은 만큼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컨트롤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그러한 시대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웨딩 뱅퀴트, 그죠? 웨딩 세리머니. 우리 어제 피터 앤 이나
most wonderful time in your life, right? Yeah. The wedding ceremony 있었어요. 정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the ancient Jewish wedding은 고대 이스라엘의 웨딩은 a little, I think it's totally different. 요즘 세대의 웨딩 하는 방식과 달라요. 그리고 한국의 웨딩 방식은 웨딩하는 이 트래디션은 또 여기에서 그죠? 미국에서 하는 웨딩 트래디션하고 또 달라요. I think you have your own wedding tradition in China, right, Mr. and Mr. Yang, right? Yeah. Do you think it's a little bit similar or different than here, the States? 아마 다를 거예요, 그죠? Maybe it's different. 다를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고대 유대에서 결혼하는 결혼 방식은 너무 달랐는데 제일 큰 특징은 뭐였냐면은 일단은 먼저 양가가 혼인을 결정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러죠. 그럼 정혼해요. 그럼 정혼하면은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이미 결혼한 거예요. 그죠? 결혼한 여자가 정혼한 사이인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고 한다거나 다른 쪽으로 가면은 이 여자는 이미 뭐예요? 이미 이 치링한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메리가 그죠? 막달라 우리 그 마리아가 아이를 배웠다라고 했을 때 이 여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로 간주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정이 먼저 정혼을 인게이지먼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한 때가 되면 이제 결혼 잔치를 하는데 이 결혼 풍습은 먼저 신부와 그 신부가 함께 있던 들러리들, 그러니까는 브라이드하고 브라이드메이드들이 먼저 신부를 뒤에 두고 밖으로 나가서 브라이드메이드들이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리들이 먼저 신랑을 맞이합니다. 먼저 신부는 집에 있고요. 그러고 나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을 모시고 와서 이제 신부를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이 신랑과 신부가 어디로 가냐면요,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가서 결혼식은 어디에서 열려요?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10처녀 그죠? 10명의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랑이 오면은 모시고 어떻게 신부와 함께 신랑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잔치로 웨딩 세리머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랑이 뭐예요? 더디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랑이 더디 오는 겁니다. 첫 번째 서먼 포인트는 이 신랑이 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The second coming of Jesus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와 시간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신랑을 맞이하는 이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가 문제인데 이 신랑을 맞이하러 10명의 신부의 들러리들이 밤에 옵니다. 저녁 늦게 와요. 그래서 이제 맞이하러 나가는데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무엇을 들고? 랜턴? 이거 프레시한 라이트 아니에요. 서치라이트 아니 뭐예요? 등불을 들고 가요. 등불을. 그죠? 여기서 말하는 등불이 뭐냐라는 거예요. 등불이. 이 등불은 람파스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램프, 람파스 비슷하죠, 그죠? 등불을 들고 가는데 이 람파스는 뭐냐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휴대용 조그마한 횃불 같은 거예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기에 오일을 붓고 오랫동안 이게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람파스가 아니고요, 룩스노스래요. 룩스노스. 그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처녀가 람파스를 들고 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람파스를 들고 갔을까요? 신랑이 곧 온다, 곧 온다, 곧 온다, 곧 온다. 그죠? He will come soon. 그죠? 딜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곧 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예요? 람파스를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10명의 신부의 들러리들이 뭐예요? 신랑이 언제쯤 올 것이다 뭐 합니까?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기대치 안에서 요 정도 되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 10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내가 그리고 있는, 내가 expect하고 있는, 내가 예상하고 있는, 내가 predict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때쯤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좀 빨리 오셔서 나의 이 문제와 이 상황과 나의 이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좀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고민들이 있을 거고,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만의 무엇을, 람파스를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람파스에 기름이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예상으로 주님이 오는 시간을 당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게 된다. 함께 verse 5로 가볼까요? verse 5에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렇죠? 생각보다 신랑이 오는 시기가 늦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본문에 우리 이야기에 이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함께 한번 에클레시에이트,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본문 말씀 띄워주시고요. 예, 전도서 3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뭐 할 수 없게 하셨다고요? We can't measure it.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해요? 측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도 람파스를 들고 가면서 그 짧은 휴대용, 그죠? 예. 랜턴을 들고 가면서 요 정도 오실 거야라고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람파스와 함께 무엇을 따로 준비했습니까? 엑스트라 오일을, 예, 추가 오일을 준비했고요. 나머지 5명은 무엇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람파스만으로 충분할 거야라고 생각해요. 충분할 거야. 자, 여기에서 이 두 그룹의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의 운명이 지금 갈라지고 있는데 공통점은 둘 다 람파스를 들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름대로 예측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나름대로. 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예측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우리의 때를 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 중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람파스가 점점점 이제 타들어가지고, 그죠? 예, 오일이 점점점 줄어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조급하죠, 그죠? 예,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시나? 왜 안 오시나?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어떻게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다 지치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이 10명이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이 빨리 오셨으면, 근데 왜 이렇게 오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좀 일해 주셨으면, 응답해 주셨으면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중에 한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막 학수고대 뭘 학수고대? 그러니까 애들 빨리 크기만을 학수고대 한다는 거예요. 어서 빨리 크고 좀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쁘다는 거죠. 애들이 너무 이쁘다는, 크는 걸 보면은 너무 이쁜데, 그죠? 예. 그런데 빨리 애들이 커서 졸업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애들을 빨리 키우고 싶다,
어떻게 좀 처리해보고 싶다. 우리 두 분 드디어 이제 우리 피로와 규빈이를 이제 결혼해서 이제 You guys send him away. 숙제를 다 하신 거예요, 그죠? 인생의 큰 숙제를 다 하셨어요. 그럴 때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또 하나님 나라가 오는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unpredictable 하면은 예측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뭐 캐세라 세라 이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그렇죠. get alert 돼 있어야 되는 거죠. be ready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퍼져 있는 거하고 모르기 때문에 더 깨어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 열처녀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열처녀 비유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열처녀의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how the kingdom of God works,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두 가정이 결혼을 합니다. 인게이지먼트를 해요. 인게이지를 해요. 둘이서.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미 뭐 한 겁니까? 결혼을 이미 뭐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예, 한 거예요. 어제 우리 두 이나하고 피터 웨딩 바우스, 그죠? 이거 락다운에 저한테 이렇게 건네줬어요. 결혼 서양문. 그러니까 이 서양문을 쓸 때, 그죠? 쓸 때 두 사람은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죠? 이미 인생의 반려자로 파트너로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한 거죠. 아니 이미 훨씬 더 그 전에 마음의 결정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 사람이 신랑과 신부는 결혼을 했어요. 그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혼 잔치는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 결혼 잔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 결혼 잔치는 오지 않았어요.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결혼 잔치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은 아직 안 하셨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종말이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 종말은 끝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했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신랑이 오지 않은, 아직 우리가 천국 가지 않은, 아직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아주 중요한 속성이에요. 속성. 따라합시다.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 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해야 된다요. 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긴장. 두 사이에 있기 때문에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죠? 느슨해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긴장하는 사이에 있으니까는 이 긴장의 끈이 우리를 팽팽하게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이 어떻게 해요? keep tension하고 유지하고 있는 거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면서 마음 편안히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더욱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 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중요하면 잘 들으세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를 궁금증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니까는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죠? 그럼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 막 그 날과 그때를, 그 타이밍으로 우리가 궁금증이 있는 이거를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긴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올 그때를 대하는 뭐예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자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될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긴장하며 사는 건 뭐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긴장하며 사는 건 뭐예요? 시편 123편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123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어떤 자세라는 거예요? 긴장하며 살아가는 자세라는 거예요. 조금 이상할 수 있죠. 우리 뒷부분 마지막 세 번째를 가면은 이제 알 수 있는데 늘 긴장하는 메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가 그때도 한번 예화를 드렸는데 우리 집에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루시 개가 있어요. 얘가 하루 중에 가장 stay alert, 가장 정신 바짝 차리고 텐션에가 딱 있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저희들이 밥 먹을 때. 완전 깨어 있어요. 완전 깨어 있어요. 완전. 근데 깨어 있다 못해서 안 주면 뭐 합니까? 막 낑낑거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일어나면은 자기도 벌떡 일어나요. 앉으면 또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막 미친 듯이 짖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압니까? 빈 접시 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어디 저기 설거지 안 되죠. 나올 때 빈 접시 지나가면요 완전 막 뒤집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들이 주인의 손을 보는 게 어떤 거냐면요. 야, 너 이리 와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딱 이 손을 보고 있다가 이게 미국은 다르더라고요. 이게 한국은 이게 오라고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거 그죠? 예, 이게 오는 거고, 예, 이게 오는 게 이렇게는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오는데 미국은 이게 뭐냐면 이거는 가라는 거라 들어니까, 예, 가. 이게 오라는 거예요. 이게 오라는 거예요.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 이리 와서 이 일 좀 해. 그죠? 너 이리 와서 빨리 와서 빨리 서둘러서 요거 좀 해. 주인의 손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이 종들인데 이 주인의 손이 명령하는 손이기도 하지만 이 손이 또 어떤 손이라는 거예요? 어떤 손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손이라. 은혜를 베푸는 손. 월급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너 한 달치 이렇게 살았네 주는 거예요. 저녁에 되면 밥 때가 되면 주인의 손에서 뭐가 나옵니까? 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의 손에서 명령이 떨어지고 지시를 하고 이 주인의 손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하니 종들은 항상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텐션. 긴장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의 손을 바라본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볼 것은 이 믿음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여자들 중에서 5명 나눴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 그죠? 예, 람파스만 드는 것이 아니라 엑스트라 오일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보이십니까?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 중에 5은 뭐하고? 미련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그 중에 나머지 5은 뭐하고? 슬기롭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요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긴장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보다도 뭐예요? 실제로
우리 삶의 믿음이 구체화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 다 졸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둘 다 졸았어요. 기름을 준비한 여자도 졸았고 기름이 없는 여자도 졸았어요. 조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졸는 게 문제가 아니야. 믿음이 많은 사람은 졸지도 않고 막 깨어가지고 밤새도록 눈 부릅뜨고 이렇게 죽는 이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도 돼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가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긴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등불은요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불이 얼마나 오랫동안 탈 수 있느냐. 신랑이 올 때까지 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계속 타고 있어야 돼요. 타고 있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기다림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게 등불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인생을 계속해서 끌어가 줄 수 있는, 마치 등불이 타오르는 이 등불처럼 내 인생을 계속해서 끌어가 줄 수 있는 우리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일이 너무 지루한데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다 지금 어려운데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인생 후반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 인생의 last chapter of my life 어떻게 내가 finish up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내 인생을 다시 이제 계획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 1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섭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할 때의 장면입니다. 한 손에는 무엇을 들었다고요? 칼을 찼대요. 한 손에는 무엇을 들었대요? 쟁기를 들었대요. 그죠? 쟁기만 들고 땅만 파지 않았어요. 칼만 들고 싸우려고만 하지 않았어요. 칼과 쟁기를 함께 들고 땅을 파야 할 때, 싸워야 할 때, 그리고 적이 언제는가 대비해야 될 때를 분별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을 해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쟁기만 들고 열심히 땅만 파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칼만 차고 그냥 이렇게 차가지고 그냥 저기 오나 막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막 와가지고 세상 나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힘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그것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때가 언제일까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두 단어만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해 왔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담겨진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지만 여러분 신랑이 다시 올 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뭐 두 사람 난리가 났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규빈이 입이 막 귀에 걸렸어요. You had a big smile all the time.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그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맞아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 그때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지,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힘과 지혜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 함께 한번